신명기 제4장.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문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고, 또한 세워진 그 기준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의 삶도 온전히 말씀 따라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을 힘차게 말씀과 함께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았는데요. 벌써 이제 9일째를 맞이하는 오늘 아침입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저마다의 다짐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한 결단을 내리면서 우리가 힘차게 시작하는데요. 이번 2024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어떤 약속의 말씀들, 또 응답의 이 소망을 주시는 새해를 맞이하는데요. 연말에도 우리가 주신 그 약속과 그 소망에 대한 응답을 함께 나누며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은혜의 고백들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듯이 단순히 우리가 약속을 받고 또 소망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데는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약속을 허락하시고 우리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단순히 그것을 거저주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삶에서 최선이라는 가치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비로소 약속하신 또 소망케 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2024년에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한 약속과 그 소망을 받아 이제 힘차게 2024년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이뤄내는 과정 가운데 나름의 최선과 또 열심을 내므로 마침내 교회 그 은혜와 소망을 이루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연시 사역이 굉장히 저희 교회도 바빴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유튜브 이 조회수가 굉장히 낮아지고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연말 연시가 다가오니 다들 분주하고 바쁘고 또 정신없어서 어쩌면 일상에서 벗어나 각자 이 파티며 아니면 자신들이 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 연말 연시를 맞이하는 이 행사들에 참여하느라 아마도 일상을 좀 놓쳐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는 이 새해가 시작됐기에 다시금 우리의 일상을 회복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항상 아침을 이 말씀으로 깨우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적용하는 그 삶의 일상을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서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서는 모세가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던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심으로 결국엔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 자신이 그렇게 염원하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결국에는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은 들어갈 수 없지만 이 자신의 어떤 실수 내지는 또 마지막 이 세대들에게 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잊지 말아야 하는 그리고 꼭 지켜 행해야 하는 이 나름의 설교 혹은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당부들을 남기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아마 모세는 이 유언이라는 것 혹은 이와 같은 설교를 준비하기 이전에 자신이 살아온 그 행적들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행복하고 즐겁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이 소망을 누리는 시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절망적이고 또 고난스럽고 안타까운 순간들도 많이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죽기 이전에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당부하고 또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경고하고 또 주의를 당부하는 이야기들을 신명기서에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 2세대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을 금지하더라는 것이죠. 절대 우상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만들지 말라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첫 번째 단락 15절에서 이 19절까지 보면 결국에는 아주 엄하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모세의 의중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인데요. 시내산에서 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그 십계명의 그 내용들을 선포할 때에 결국에는 제1과 2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결국엔 같은 맥락이겠으나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엔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이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1과 2에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영광 돌리라는 목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당연히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지은 자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때에 그 사명을 완수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요. 결국엔 인간이라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참다운 그리고 가치로운 삶을 살아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루는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삶 그리고 가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했으며 우상을 결코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신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가치보다도 더 우선적인 가치로 여기고 더 높은 가치로 만들어 놓은 모든 개념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만 우리가 기억하여도요. 사실은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약속하신 바를 너를 통해 이룰 것인데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나아가라. 그곳으로 가라 라는 명령을 하였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이 명령은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떠남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전했던 메시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안정감과 우리가 가치롭게 여기던 모든 것에서 우리가 떠나는 것이 어쩌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첫 번째 단추를 꿰는 것이고 첫 번째 발걸음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어쩌면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우상을 놓아야 된다라는 개념으로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셔도 그가 지시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안정감으로 추구하고 있든 아니면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든 그것을 하나의 우상 삼아 그것을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떠나라 하는 그 이야기는 가라 하는 이야기는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머물고 있는 내가 고정화해 놓은 모든 안정감과 그리고 내가 우상 삼아 가치롭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놓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 단순히 비우고 버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개념화했는데요. 그 붙잡아야 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결국에는 우리에게 단순히 불확실한 미래나 그저 도박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도전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믿을만하고 확실한 것, 보장된 것을 붙들라, 최고의 가치를 붙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떠난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를 놓아버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던 우상과 같이 여기던 모든 개념을 놓아버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우리가 영광 돌려야 하는 대상인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개념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금지하는 이 명령은 더불어 너희들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두 번째 단락에서 20절에서 28절까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질투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과 느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도 느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24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인격적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감정이나 어떤 이와 같은 이 모습을 전혀 내비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격이든 우리의 감정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정이 있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라고 명령하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는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인 관계에서나 아니면 친한 친구 관계에서 또 그 외에 어떤 관계성 안에서 질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연인을 어쩌면 그 관계하는 대상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이 바로 이 질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감정도 없고 관심도 없다면 그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대화를 하든
질투라는 감정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상 숭배를 금하며 나만 붙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친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내셨는데요. 저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 라는 생각에 대한 답, 여러 가지 성경적 개념에서 답을 해주었지만 저는 이 대답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없었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명하시고 증거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버리면서까지 소중히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단순히 이 부모라는 비유, 은유를 사용했지만 결국에는 이 부모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인간적인 존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셨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무척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며 가치이며 당신이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질투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24절에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질투는 커지고 여러분 하나같이 소멸하는 불과 같이 극렬한 분노를 나타내실 수밖에 없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를 보면서 하나님 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깊이 새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단락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요. 참 의미가 있는데요. 29절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혹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 할지라도 너가 다시금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를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선언이며 위대한 은혜의 증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4년에 새해를 우리가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우리가 도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그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의 잔을 깨끗이 비워놓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잔이 깨끗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싶어 하셔도 부어주실 수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혹시 여러분 안에 우상 숭배의 그 개념으로 여러분 버리지 못하는 하나의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끊어내고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리적인 것이든 이 관념적인 것이든 하나님보다 우선해 두고 더 가치롭게 여기는 것, 그것이 가족이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돈과 명예와 성공 혹은 사람들의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보아야 하는데 어쩌면 여러분이 보기 싫다 하여 그저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일관하는 삶도 그와 같은 개념에 속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드는데요. 여러분 단순히 복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과연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릇이 준비된 자들인지를 점검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듯이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마음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고
만나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도 끊어내지 못하는 그 우상의 잔재들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씻어내시고 또 그것에 대한 반성과 회개를 이루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쉽게 버리거나 끊어낼 수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가 주신 능력과 힘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새 사람을 입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귀한 말씀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공급하시고 어쩌면 우리가 가장 마음에 새겨야 하는 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가장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꼭 새겨야 하는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잔재들이 완전히 씻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스스로 의지적으로 붙잡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롭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그 모든 관념과 또 물리적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완전히 끊어내고 잘라내어 2024년도에 주님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축복과 은혜를 모두 쏟아내지 않고 받아내는 우리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하며 주님께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한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마주하는 현실 가운데 오늘 말씀이 곳곳에서 떠오르길 원하고 그로 인하여 결단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